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 또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 있고 해서 예배를 본당에서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드립니다. 인터넷과 함께 카톡으로 드리고 있으니 함께 이게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순서들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 함께 나누고 제가 축도하는 시간들 가짐으로 예배 전체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얼굴을 대하며 대면으로 예배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을 거역하는 악한 심령과 또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달으며 예수님의 핵심 가치, 또 교회의 핵심 가치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이 코로나 가운데 오미크론 걸린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있사온데 우리 어린 학생들 위에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숙자 권사님, 박경자 집사님, 또 제이승 권사님 외에 모든 어른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복 주시되 함께 하시며 정말 다시금 우리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사온데 정말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 전쟁의 참화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 전쟁의 참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시고 또 잔혹한 저 푸틴의 악한 아버지의 손길들 깨우치고 아버지 하나님 군대가 속히 철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3월이 지나가고 또 4월이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새롭게 우리 전 세계가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이 사순절날 더욱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돌아보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나라에 복된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아버지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경제와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조국의 새로운 대통령 세워져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받고
또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곳 독일에 있는 또 한인들에게도 복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제대로 된 깨달음을 통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2020년 힘든 가운데서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보나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번 주만 이렇게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곳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정말 그렇게 교회는 위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3,000명씩 5,000명씩 모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를 2년 이상 겪어가면서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떻는지 또 우리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게 있는지 이걸 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또 그 가치를 바로 세울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알기 때문에 올 한 해를 또 이렇게 3월달 시작하고 또 사순절 기간들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에 중심을 둬야 되느냐,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느냐, 많은 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분은 예배다, 어떤 분은 교육이다, 아니면 양육이다, 또 어떤 분은 순종이고 봉사다, 또 섬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사랑의 나눔이다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 이 많은 어느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나 가치들 가운데서 꼭 가져야 할 중심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여기에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가치가 다를 수 있지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 가운데서 그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한 마음 한 가치가 뭔가. 우리 학생들하고 거기 입교 문답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보면 교회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고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참된 머리는 누구냐? 목사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성도도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참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특색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 가치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셔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참 독특한데요.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요한복음 가운데 보면 1장에서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마지막 유월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전날부터 담고 있는 것들을 13장 이후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한 퍼블릭 sermon, 그러니까 공개된 전체 설교다. 오피ци엘레 프레디거라고 말하죠. 13장부터는 이제 12제자들에게만 하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프리비트 sermon, 프리바테 프레디거라고 개인적인 아주 중요한 말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 오늘 본문은 딱 중간에 놓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독특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49절에도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누군가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보내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보내신 자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폭넓게 44절과 에서 45절, 49절에서 50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즉 자기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정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를 맺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본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믿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죠.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 오늘 우리 12장 37절에는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38절과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주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을 말하면서 40절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놀라운 주님의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눈을 막아놓고 마음을 닫아놓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믿지 못하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진 자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보고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46절을 한번 보세요. 예?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이로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리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쓰시고 숨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어두움을 밝히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돌려물으면 이 세상은 어둡다라는 말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어두움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밤에 어둡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이 물리적인 어두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모든 백성들은 둘째 사망으로 가고 있고 이 땅 위에 무지와 절망과 기쁨이 없고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십시오. 한순간에 집을 잃고 한순간에 전쟁으로 참혹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이 전쟁이 3차 대전이 가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영원히 살 자가 이 땅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절망과 아픔과 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소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어두움을 거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뭐냐? 먼저는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따르면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이고 그 확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빛으로 희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이 죽음, 영원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걸음을 걸으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그 의미를 놓치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7절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라. 예수님의 오신 것은요 정말 우리 중세의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심판자로밖에 그들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으니까 마리아까지도 중보자로 세워놓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마리아도 이제 두려우니까 마리아의 어머니인 한나, 하일리게 한나여 나는 승려가 되겠습니다. 하일리게 한나, ich bin Munker werden. 그 한나를 중보자로 세워놓기도 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한 예수님은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45절에도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나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러 지옥에 던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고 형벌 받는 것을 못 견디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나를 저버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도덕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모습만 따라간다면 그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먼저 교회는 자선단체가 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임을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시기자 하는 원칙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뭐냐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구원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니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 선한 행동을 했느냐가 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모든 것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가치도 분명히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리고 12장 47절 오늘 본 본문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로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그래 나오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딸내미가 신진이가
아빠 사순절이니까 나는 단 거를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 거 금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도 뭐든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을 따라야 하지요. 예배도 거룩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그 속에 예수님의 누군지 확실한 믿음이 없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는 여러 중요한 일들을 해야 하지만 올 한 해를 통해서 저나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죽음에서 사망케 하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일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올 한 해 동안에 이 기준 가운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온전히 걷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의 소원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정말 감당합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많이 줄어들어 왔는데 이제 다시 복음을 향해 우리의 걸음들을 열고 정말 교회의 참 목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가는 삶을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복음의 핵심 가치, 예수님의 핵심 가치, 교회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증거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 한인교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특별한 축복이 또한 우리 안에서도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들으시겠다 하신 것처럼 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어디에 있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백성 이런 자를 찾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덤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천대까지 복 주신다 했는데 그 복이 이 땅에서도 범생간에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들로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본 하나님께 온 식구들 주께서 지키시며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핵심 가치를 붙드는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또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